자, 오늘 사실은 사도행전 9장은 이 사도행전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굉장히 터닝포인트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터닝포인트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사울이죠. 사울의 부르심. 그리고 이제 사도로 거듭나게 되는 그 과정의 첫걸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오늘 본문을 보셔도 잘 아시지만, 그는 종교적으로 매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열정이 가득했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젊은 나이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의에서 먼저 제의를 한 게 아니라 사울이 먼저 스스로 청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오겠습니다. 그 정도의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사람들이 그에게 옷을 맡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이란 이 사람은, 청년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모든 이들이 생각하기에 다음 산헤드린 공의의 한 자리를 이미 맡아놓은 사람이라고 누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중앙정부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는 종교적인 열망이 매우 출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보면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유대교의 이단 같아 보이는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1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한 분노가 그가 얼만큼 큰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구약이 아마 정통했으니까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민수기에 있었던 역사, 모압 평야에서 이스라엘 남자와 미디안 여자를 죽인 일, 그 질투하신 하나님 대신 질투했던 그의 선조의 일들, 그 비느하스의 일들을 그가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거침없이 공의로운 분노를 발산합니다. 예루살렘으로는 어떻게 돼요? 성이 차질 않아요. 이미 예루살렘은 다 도망가 버렸으니까. 이제 이 다메섹은 오늘날 명칭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마스커스입니다. 이곳을 향해서 주의 제자들을 체포할 공문을 요청하였고 그 책임자로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 빛이 저를 둘러쌉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의 사도의 부르심의 주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빛은 어떻게 돼요? 사울 혼자만 봤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긴 하지만, 자, 8절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가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사울을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해 두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죠. 고난의 특징인 것 같아요. 고난이 있으면 앞이 깜깜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이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것.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그에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환상이란 잠을 자는 상태에서 그런 우리가 꿈을 꾸면서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체험입니다. 그에게 집가, 즉 곧은 길가에 있는 집에 머물고 있는 사울을 만나 안수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눈을 뜨게 될 것이라는 그 자세한 상황을 사울에게 이야기해 두었음을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것이 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겠죠. 그만큼 사울은 이미 핍박자로서, 박해자로서 이름을 날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말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계획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게 되었고 그가 안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제자라는 고백으로 침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나누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왜 사울을 소경으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눈을 고치셨을까요? 되게 아이러니한 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소경이 되어버릴까요? 왜 그럴까요? 소경이란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빛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돼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오히려 내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얼마나 장님처럼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그가 소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소경이라는 처지는 결국 지금 현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진짜 모습이에요. 세상에서는 예루살렘에서 이미 인기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알아요. 대단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알아보지만 정작 그 자신은 소경에 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이지만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을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찌 신앙으로 눈을 감은 소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부심, 긍지, 실력 그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자예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자신감이 있잖아요. 누가 자신 있게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서 잘나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예수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빛에 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은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빛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빛을 보지 못했던 영적 소경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에 정통한 자였으나 그의 일생을 하나님에게 헌신한 자였으나 정작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보지 못하는 자였고 듣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영적 소경이었어요. 여러분 메시아 시대의 특징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기적들, 안진뱅이, 눈을 뜨고 장님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해주냐면 사실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이전에 변화되어야 될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빛을 만나기 이전에는 우리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사실은 다 영적 소경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 오늘 본문은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어져가는 한 사람의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넌 정말 네가 신앙으로 열심히 있고 말씀에 정통하고 또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너는 소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에게 사실 내가 가진 현실 속의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 내 진짜 어떻게 돼요? 바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밖에서는 분명 인격자이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참 신기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밑바닥을 드러내는 수많은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봐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되게 특이해요. 빛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어둠이 한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주십니다. 진짜 내 모습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 밑바닥을 그 수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밑바닥을 대면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으로 우리를 퍼올리실 때가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을 잡으러 온 자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으로 사람들을 잡으러 온 자가 8절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 역전되어 버리고 말았죠. 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진짜 자신의 모습을, 한계를, 바닥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신기하게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 옛것은 그 앞에서 처참하게 아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바닥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래요. 지금 이제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의 자부심이었던 긍지가 사라져버려요. 그의 근거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구절에 사울이 사흘 동안 음식을 못 먹고 식음을 전폐했을까요? 단지 자기 처지가 불쌍해서? 그렇다면 왜 그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왜 그 기도에 예수님이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자신감이 뭐였어요? 유대교에 대한 열망, 그 말씀에 대한, 그 율법에 대한 그의 긍지였어요. 그것이 그의 근거였습니다. 삶의 목적이었고 삶의 전부였고 그것이 그의 어때요? 가치관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그것이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그 삶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긴 인생은 아니었겠지만 청년이니까. 그러나 그 열심히 싸웠던 그 인생이 사실은 거짓이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삶이 아무 의미 없이 사라져가는 것 봤을 때 어땠을까요? 자신의 삶에 이것이 전부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을 때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나름 모든 것을 바쳐 달려왔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충격 엄청났겠죠. 그리고 사울에게 또 뭐가 있어요? 분명 죄책감이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옥에 잡아뒀던 자였고 그리고 결국 한 사람의 피가 자기 손에 이미 묻혀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인자가 됐잖아요. 얼마나 그것이 그의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을까요? 사울은 철저히 그의 바닥을 봤습니다. 식음을 전폐할 만큼 그는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3일의 시간, 그가 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시간, 그가 철저히 자신이 부서지는 3일의 시간을 그에게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참 대단한 것은 사울은 스타일이 되게 선이 분명한 사람 같아요. 내가 작정하면 딱 하면 모든 것을 딱 정리해버리고 끊어버리는 사람. 왜냐하면 여전히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장난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 그래서 뒤에 사울이 달리기 시작하면 그 모습이 전혀 없어요. 사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푯대를 향해 내가 달려가느라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명령하신 푯대가 저거야 라고 하면 내 과거의 아픔, 쓴뿌리 혹은 실패, 자존감 모든 것 싹 다 내려놓고 그냥 올인하는 특별한 좀 되게 특이한 때로는 부러운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여러분 사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는 자신의 바닥을 봤어요. 내가 진짜 소경이라는 것을 봤어요. 내가 정말 나쁜 놈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뭘까요? 바닥을 봤잖아요. 바닥을 봤으니까 이제 올라와야죠. 소경이 됐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당연히 눈을 떠야 되겠죠. 소경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깨어난 이래는 근데 무엇이 필요하냐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다 우리가 겪어왔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돼요? 만난 순간부터가 아니라 쭉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는 현실을 봐요. 우리는 바닥을 봐요. 내가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특심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나는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잖아요. 나는 괴수 중에 괴수로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순간마다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눈을 뜨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폭로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직접 사울의 눈을 고치시지 않아요. 누구를 준비해 두셨어요? 한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해 두십니다.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암사함으로 어떤 일이 생겨지냐 하면 그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라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말미암아 그가 새로운 세계를 보지 못했던 진리의 세계를 이제 어떻게 해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겠노라는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할까요? 굳이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데 있어서 아나니아가 꼭 필요했을까요? 아나니아 없이도 가능하시잖아요. 말씀으로도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나 번거로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한 사람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물론 맨투맨으로 일하실 때가 있지만 맨투맨이 아니라 뭐로 일하세요? 공동체로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나니아 필요 없이 다 해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라는 게 필요해요? 교회라는 게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1대1로 다 하시는데 뭘 따로 필요하겠어요? 뭐가 연합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어요? 교회라는 연합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다 해버리면 몸이 필요해요? 그게 뭔 놈의 신앙이에요?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만국의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왜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정작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해버리면 그 부르심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지체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뚝딱뚝딱 알아서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몸된 교회와 지체로 하여금 그 은혜의 사역에 동참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리고 그러한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뭘 배워나가냐면 공동체라는 걸 배워나가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것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을 비로소 배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본다라는 것, 돌보고 부족함을 채우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도 그렇잖아요. 십계명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십계명이 다 말하진 않잖아요. 기억하시지만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그리고 나머지 5계명, 10가지의 계명은 다 어떻게 해요? 10계명까지는 우리, 공동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와 상관없이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하나님 앞에서 잘하면 되지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그 생각을 먹은 것 자체가 틀려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주위의 공동체로 뻗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혼자 잘하면 됐지, 나만 잘하면 됐어. 하나님과 1대1 신앙만 중요시 여긴다면 이미 신앙이 어떤 의미예요? 병드는 거예요. 이미 신앙이 왜곡되어졌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1대1로 하나님이 잘 돌보심과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나는 필히 어떻게 하냐면 내 주위로 뻗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홀로 신앙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세요. 정말 대단해요. 구제도 정말 잘하고 정말 잘 도와요. 그런데 주변과 섞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병든 거예요. 사실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징은 잘 아시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되게 강해요. 많은 체험들과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온 인생들이 있으십니다. 그렇기에
그 놀라운 은혜가 서로에게 더 많이 뻗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 그 신비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까지도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할 때는 왕과 나와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백성으로서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가고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몸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합을 배우시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몸된 교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가 됩시다 해서 하나가 될까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싸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 있고, 때로는 어떻게 돕고, 서로 얽히고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가 연합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기도하는 게 좋았을까요? 진짜 싫었죠. 마치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옛날 일본 사람들에게 가서 뭐 하는 것처럼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를 박해하는 자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싫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에게 묻고 매달렸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러한 방법, 이러한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날 내 원수 같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나를 아프게 했던, 우리를 핍박하고 받게 했던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구나.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아나니아가 분명 안수 기도를 했지만 그 이전에 모든 작업을 끝내놓으신 것은 사실 주님이었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사울의 마음을 바닥을 치게 하셨고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가 필요한 자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나니아는 통로였죠. 말 그대로, 부르심 그대로 그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메신저였고 그의 사명과 그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번거로운 방법을 택하신 것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신 것은 그의 방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누구를 반드시 하나님은 세워 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역시 그런 아나니아를 통해 은혜를 이미 입은 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과거에 누군가 우리에게 손을 내주었던 아나니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필요합니까? 또 다른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 땅 가운데 어떻게 돼요? 사울이 있어요. 열심히 있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괜찮은 놈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바닥, 그 한계를 살아가는, 영적 소경을 살아가는 자, 그것을 깨닫고 바닥을 깨닫고 애통해하며 좌절하고 아파하는 자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과 때로는 고난 때문에 그 밑바닥에서 헤매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아나니아를 준비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난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었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압축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장면이었고 또 많은 이들이 겪어가게 될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주님을 만났던 이 소경이었음을, 자신의 삶의 방식이 틀렸음을, 자신의 바닥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인 섭리입니다. 그의 의지입니다. 우리는 통로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변화될 수도 없고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철저히 주님의 사역이에요. 그래, 누가 필요해요? 그것은 주님의 사역이고 그 주님의 사역에 아나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필요로 한 자를 위해서 은혜를 흘려 보낼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로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들의 어둠을 위해서 안수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비록 그것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어떻게 돼요? 축복의 통로니까, 은혜의 통로니까 그것을 흘려 보낼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상과 다른 게 뭐냐면 친한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 친한 사람이 모인다기보다는 때로는 원수들이 모인 것 같이 느껴질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의 특징이에요. 친하고 친한 사람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사울처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은혜를 흘려 보낼 자가 필요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결정하셨기에 내 의사와 상관없이 머리를 따를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사울을 위해서 아나니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통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에요. 은혜의 통로로 또 다른 이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의 모습. 그렇게 그들의 닫혀있던 눈이 떠지고 바닥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끔 만드는 자들. 신앙의 여정을 함께 하게끔 만드는 자들. 물론 그것이 때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싫고 힘들고 때로는 정말 억울할지라도 머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충실히 따라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 지체, 공동체, 교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아나니아가 되어줌으로 우리는 연합을 배워나가고 우리는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아나니아가 필요합니다. 교회 짬밥이 수십 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아나니아가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마주하는 아픔이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일생 동안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신비가 그렇게 이 교회 가운데 차고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1대1의 경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유, 재산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누군가의 새로운 인생을 살게끔 도와주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그 바닥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그 교회, 그 안에 연합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